교회 소식 먼저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종린 권사님 남편 변정웅 집사님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입관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용인 평온의 숲 장례식장입니다. 오후 2시에 입관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는 1시 2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격려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8장 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심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중엄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요즘에도 보면 여러 이단들을 주변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단들의 가르침들 잘못된 것에서 비롯된 것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말에 기인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찾아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바른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언자를 가리켜서 흔히 선지자라 그렇게 부르곤 합니다. 이 선지자라는 말 히브리어로 보면 나비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것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것을 뜻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부르심을 받았다. 바로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 가지고 현재의 일에 대하여서 또 장래의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선지자, 예언자 하면은 현재의 일보다는 미래의 일에 대하여서 예언하며 전해주는 자다 생각할 수 있지만은 오히려 현재의 일이든 장래의 일이든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전하는 자가 바로 온전한 선지자라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늘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중요하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분명하게 그들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그 민족들이, 그 사람들이 섬겼던 그 신들은 절대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을 전해줍니다. 또 사람들도 따라야 하지 말 것이다. 주로 어떤 자들입니까? 10절에 보면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14절에서는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 땅이 섬겼던 그런 신들이나 또 따랐던 사람들이나 너희들이 그것을 쫓아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4절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와 같은 일들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신을 쫓는다거나 잘못된 사람,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그런 자들을 쫓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결코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온전히 쫓아가야 될 것, 섬겨야 할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도 너희들이 선지자를 따라가매 정말로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너희들이 따라야 할 사람, 바로 참 선지자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여전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가르침을 하는 자, 그 분별하는 기준이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오늘 20절 말씀 보면은 19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전하는 자, 자기 말을 전하는 자, 그들은 결코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그렇게 외치는 자, 결코 그들을 쫓아서는 안 됨을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어긋나는 그런 가르침을 한다면은 결코 참 선지자라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주변에서 이단들의 활동들도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가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진리라는 것, 그런 자신의 가르침들을 전파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온전한 예언이라는 것은 성경과 일치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어긋나게 되어진다면은 그 가르침은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받았던 계시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전해주면서 참된 선지자가 누구인가를 오늘 본문 속에서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18절에서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 말씀들은 이중적인 의미들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되어지고, 또 궁극적으로는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가장 완전한 선지자를 보내어 주실 것이다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 보게 되어집니다. 가장 완벽한 선지자,
미래에 너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이 선지자 바로 누구를 지칭하고 있겠습니까? 유명한 청교도 주석가였던 매튜 엘리 같은 경우에는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풀이합니다. 이 말씀은 우선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요, 모세의 율법 가운데에서 이처럼 명확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된 메시아라고 증거하는 구절은 없다. 바로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런 선지자이지만은 훗날에 가장 완벽한 선지자가 나타나실 것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 말씀도 보게 되어지면은 보다 더 구체하고 또 명확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히브리서 말씀 속에서도 모세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받게 되어졌던 언약이 있지만은 그보다 더 완벽하고 확실하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선지자라고 했을 때는 여러 특징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특징을 보면은 선지자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보게 되어집니다. 중보자라는 것은 사이에 중간에 가는 자다,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그 중간의 역할, 바로 모세가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도 완전한 참된 중보자이지 않습니까?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 인생을 위하여서 대신 죽으시고, 또 우리도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완벽한 중보자가 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또 참된 예언자라고 했을 때는 모세와 같이 유대인들에게서 나오는 그의 후손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지 않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시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예언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참된 메시아는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오신다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그런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내가 예수다, 내가 예언자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자칭 예수라고 표현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결코 옳은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바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던 모세, 또 모든 인류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대속 제물이 되어지셨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 그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유사성에 대해서도 성경은 여러 차례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세와 예수님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직접적인 그런 계시를 받은 자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예언자도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면하며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자는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모세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임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셨고, 또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100% 하나님과 교제하셨던 가장 완벽한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지 않습니까? 또 모세와 예수님은 언약의 창시자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 언약이라고 불리는 것을 통하여서 옛 언약의 창시자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은 새 언약의 창시자, 죄인들에게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게 되어지며 또 죄사함과 영생을 주셨던 바로 새 언약의 창시자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을 보면 모세와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부터 보면,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다.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참 선지자, 완벽한 선지자, 그분을 우리가 깨달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5절 말씀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완벽한 선지자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고 한다면은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모세가 전하는 이 말씀에 대하여서 너희들은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오늘 이 시대 우리들에게도 분명한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완벽한 선지자가 되어주시는, 가장 훌륭한 그런 선지자가 되어주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들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20절에 보면은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런 가르침 또한 주게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흔히 변화산 사건이다 그렇게 부르곤 하는데, 그곳에서도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어야 될 것을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 속에서 여전히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듣고 순종하며 따르는 자들에게 복을 약속하고 계시고, 이 말씀에 대하여서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놓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교훈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다면은, 오늘 우리 이 시대 속에서는 예수님의 그런 직접적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의 말씀을 들을지니라고 전해 주셨던 그런 교훈들과 같이 우리도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 성경의 가르침들을 우리가 듣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여러 가르침들, 또 사람의 말들에 현혹되어지는 것 아니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에 집중하며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이 말씀 속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교훈들을 늘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또 한 주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이번 한 주간의 모든 삶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다짐하게 하시고, 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하나님의 품에 보내면서 주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친히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참된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다시금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용기,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장래의 모든 절차들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또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장래의 모든 예식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셨던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